전반 끝나고 후반 중간에 그래도 한 15분 쉬는데요. 시간은 그렇게 안 가요. 6월 30일 지나고 7월 1일 오기 전에 한 15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지나면 바로 7월 1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앞으로 7월부터 또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될 때마다 모든 선수들이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귀한 금요철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새 용기와 믿음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한 가족입니다. 제목만 좀 따라해 주실까요? 화목한 가족. 화목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예 그 말이 잘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화목한 가족.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는 영화 제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오래된 건 뭐죠? 그 조용한 가족이라고 약간 좀 힐트 영화 같은 비슷한 힐트 영화 같은 그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뭐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뭐뭐한 가족 뭐 이런 영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영화 얘기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태여 연관을 따지자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화해하는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열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요. 또 계층 간에 엄청난 분열이, 세대 간에 엄청난 분열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분열이 그냥 떨어져서 조용히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미움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분노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뭔가 폭력들이 오고 감으로써 정말로 혼란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이 시절에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 새롭게 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가족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뭐 소위 말하는 피 한 방울 섞인 거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요.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위기다, 분위기일 거다라고 짐작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비슷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얼굴 생김새들이 다 다르셔요. 여긴 그래도 피부색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다른 사회 규범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아마 점점 알아가면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또 제가 하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뭔데 한 형제 한 자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이 다를지라도요,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우리는 같은 아버지, 우리 같은 아버지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공동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로 가졌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가졌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귀한 소식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영접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서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정말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제가 되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사랑은 그냥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 채워지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놀랍고 위대해서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서로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해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라 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전하는 소식을 분명히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가족을 뭐라고 불러요? 그 가족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요, 한 아버지를 섬기며 형제 자매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 그냥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한 묘사는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철야,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 여기 오셨어요. 지금 여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사랑하러 온 겁니까? 예, 맞아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러 왔어요. 오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일 눈뜬 아침, 토요일 아침, 7월 1일 아침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셨어요?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셔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그럼 맨날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삽니까? 사랑은 끌어안고 뽀뽀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사랑할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할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들을 사랑할 거고, 내가 만나는 그 일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가 보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게 그 놀라운 삶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 이 가족, 이 형제자매들이 화목한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화목한 가족이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족이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화목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비난하는 일들, 서로를 깔보는 일들, 배척하는 일들, 불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저 우주 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화목한 가족, 요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우리 이 가족은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하는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한 믿음의 가족이 사랑한다는 게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냐, 그렇게 될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을 이루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합니다. 화목을 이룹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기 전에 여기 있는 형제, 자매가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네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제를 한없이 넓혀 나가지는 마셔요. 먼저는 여기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러시죠. 성경이 그러죠. 너희 육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랑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한 가족이에요. 이 교회가 화목한가?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인 거 화목한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답습니까?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화목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모니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부르십니다. 그 12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보죠. 거기 제일 먼저 불러진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럴 거예요. 아마 거친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뭔가 많이 공부한 아주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친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가방 끝 짧은 젊은 어부들, 그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노동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조국이고 민족이고 상관없어요. 로마에 나는 빌붙어서 내 살길을 열겠다고 살았던 세리들입니다.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거칠게 일했던, 그렇게 슬펐던 어부들도 있고요. 뺀질뺀질하게 그 길을 찾아서 이 연줄 저 연줄로 자기 살길을 잘 닦아놓으며 살았던, 어쩌면 민족의 배신자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세리였던 사람들이 그 12 중에 있습니다. 뭔가 폭력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심강원 그랬던 시몬도 있고요. 나무 아래서 민족을 고민했던 어쩌면 지사, 햄릿 같은 그런 나다나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12를 모아서요. 갈릴리 어부 12로 팀을 짜지 않았어요. 뭔가 열심당하고 행동력 있는, 뭔가 민족주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로 12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 색깔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12를 부르실 때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아름다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시고 17장이 되면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가 그냥 17장 전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뒤에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마지막의 하이라이트는요, 그냥 주제는 딱 3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또 하나 되게 하시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시죠. 그냥 될 일이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요. 12명으로도 되지 않는 걸 알아요. 이제 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회가 어떻게 불러질지를 예수님 아셔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공동체는 정말로 그렇게 돼요. 남자들만 오지 않아요. 남자들, 여자들 옵니다. 부자만 오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옵니다. 늘 자유인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노예들 옵니다. 유대인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개와 비슷하게 취급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꿨던 화목,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고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대단한 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어마어마한 무슨 보물 지도를 남기셔서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죠. 어디 와칸다인가요? 와칸다 포에버, 거기 있는 그거 있는 지도를 알려주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부요함을 위해서 뭔가를 해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희가 하나 되어서,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한 것, 그것으로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요, 화목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치적인 세력 둘이 끌어안고 사랑으로 화목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일이라도 당장 김기현 대표인가요?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인가요? 두 양반이 마주 앉아서 둘이 목을 어긋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됐다고 생각해 보죠. 좀 징그러운가요? 입은 안 맞추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끌어안았다고 생각해 보죠. 세상에 내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그림을 보여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무슨 꿈을 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워질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건 아마 그 두 양반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빛은 어떻게 비춰져요? 그 영광?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모든 민족이 모두가 다 여호와 영광을 찬송하고 끌어안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날까지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주께서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형제 자매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화목함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미리 너무 일찍 먼저 성급하게 여러분들 사랑을 그냥 세상에 흩뿌리지 마셔. 그건 추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사랑하러 가셔요? 네 형제를 사랑하래요. 네 형제 누가 어디 있는데요? 내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겨 하나님 앞에 성령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너와 나 우리들 여기 이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온 사람들 그 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과 아름다운 화목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형제된 사람들을 흩어놓으려는 여러 가지 분열의 시도들,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떨쳐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흐트러 놓고요, 여기를 분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거에 넘어가면 안 되냐면, 첫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갑자기 하는 말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래요. 갑자기 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돌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안 까먹었습니다. 다 기억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 기본, 그 기초를 흔들어 놓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불신자처럼 대하시면 돼요. 불신자처럼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불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방식으로 분열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로 품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한 형제 된 거지. 그것 안에서 이 사람들과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사랑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안에는 더 사랑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형제자매 안에서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꼭 그런 것만 있나요?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유아 세례 그건 안 된다. 어른이 다 된 다음에 뭔가를 알고 세례를 받는 거지 꼬마들이 뭘 안다고 세례를 받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 여자님이란다. 목사님이 되도록 안수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안수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자님이라고 해요. 오늘 이 방을 괜히 겸손합니다. 제가. 여자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어디죠?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침례교예요. 근데 침례교의 교리 내지는 침례교의 그 기준은요,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침례교에서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근데 리고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여자분들을 또 님이라고 그럴 뻔했네요.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침례교에서 잘렸습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여자분들에게 안수를 줘요. 목사 안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분열시킵니까?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분열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리고렌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형제자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거죠.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 그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방언은 그쳤다. 옛날에 예루살렘 때 초대교회 때 그때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셨지만 지금은 방언의 은사 같은 거 중지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그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과도 형제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은사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 의견이 같아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 성경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목사 안수에 대해서 아니면 세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형제 자매니 어떻게 하시는데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손 내밀고 응원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축복하고 손 내미는데 그 사람들 손을 자꾸 탁탁 뿌리치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요? 우리도 뿌리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 형제가 뿌리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내 형제가 나를 뿌리칠 때 나는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선의로 끝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어떤 교회들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자기들과 신앙에 이런 종류에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고 혹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무슨 유아 세례에 대해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형제 자매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견이 있어도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어요. 물론 뭐가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하고 또 고민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열하고 너는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 교회 안에서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신앙에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비슷한 생각만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시도가 그쳐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이 교회를 갈라놔요.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이신가요? 말 안 하시죠? 그쵸. 뭐 비밀 투표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는지 손 드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답하실 이유도 별로는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죠. 누구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농담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자꾸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깝게 어울려 지낼 일은 아니죠. 정치적인 선택, 그런 것들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이 분위기가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 가버리는 거죠. 다양한 개인적인 신념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념들. 뭐냐면 인생의 반려동물, 강아지가 최고예요. 누구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좋고, 누구는 너무 심한가요? 건강에 좋아서 좋고. 그 생각들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같이 다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같이 다니냐고 그래요. 내 구역에 그런 사람들이랑 놀기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생각, 아니면 뭔가 사용자 측에, 아니면 누구는 훨씬 더 노동자 측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념들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죠. 그런 다른 이견들, 의견들, 그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교회가 천편일률적이고 다 일색이면요, 좋습니다. 편하겠죠. 정치적 색깔도 똑같고 경제적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선호하는 문화도 다 좋다면, 다 비슷하다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쩌다 섞인 건 아닐 거예요. 어쩌다 섞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선별하셨어요. 선별한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저는 분명 믿습니다. 한 색깔로 절대로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어쩌다 보니 한 색깔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왜? 그냥 약간은 좀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몽땅 다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몽땅 다 비슷한 사람을 다 모아놨다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정치색으로 통일됐어요. 그죠? 한 색깔로 통일됐어요. 한 교회는 그냥 몽땅 다 부목파요. 몽땅 다 민트 초콜릿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몽땅 다 평균 연봉이 똑같아요. 몽땅 다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놓으시겠죠.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마다 하나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실 리 없죠. 왜 기도를 하십니까? 알아서 그렇게 모아놓으시지. 하나님이 어쩌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모아놓으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랑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것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모든 것들이 동일한 색깔에서 모두가 다 눈 가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하면 항상 같은 것만을 고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거기에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사랑이, 그리고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은혜가 이 형제들을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이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장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로마서 14장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채식주의 얘기가 나와요. 비건 얘기입니다.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교회 안에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비건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육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싸워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요? 비건들, 채식주의자들 니들끼리 나와서 채식주의자 교회 세우면 되고,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 먹는 사람들 교회 세우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라는 쉬웠어요.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그 길 말고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권면합니다. 연합합니다. 14장 말고 15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뜻이 같을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채식주의 아니면 육식주의, 그거 둘 중에 하나, 채식주의로 아니면 육식주의로 뜻을 같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뜻이 같아지는 건 뭐예요? 뜻이 같아지는 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뜻 하나로 같아지는 거예요. 채식주의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로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보면 되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채식주의자도 주를 위하여, 육식주의자도 주를 위하여. 채식주의자도 주께 감사하며 육식주의자도 주께 감사하며. 이 사람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에 대해서 통일되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통일된 사람들. 나머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채식주의, 육식주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합정한 대로 그 일 하면 됩니다. 채식주의가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 같으세요? 내가 채식주의로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육식을 하면서 나는 육식 고기 잘 먹으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거예요. 나는 주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감사하며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럼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떡하죠? 채식주의자는 야채를 감사하며 잘 드시고,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잘 드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함께 감사하며 그 일 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육식을 먹고 채식을 먹고 이런 얘기 못합니까? 예, 얘기하셔요. 토론하다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은 미워해요. 의견이 다르면 미워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에요. 의견이 생겨요.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 다 듣습니다. 겸손하게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만 주고 네 길 가라. 그거는 아니야. 정말로 마음을 열고 들어요. 채식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육식주의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안 먹던 고기를 먹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도 채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듣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아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짐들을 하죠.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이고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 얘기하면 늘 싸워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싸워요. 아니요, 정치 얘기 하셔요. 하십시오. 하셔요. 왜 국힘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왜 더불어 민주당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하지만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겸손함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들으셔요. 세상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한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삶에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그 정치적인 색깔, 그것 때문에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야기하시면 돼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요즘도 그 얘기하나요? 고등학생들 그 얘기하니? 부먹인지 찍먹인지 그 얘기하니? 부먹인지 찍먹인지에 대해서 사다가 싸우지 마세요. 싸우도 얘기하면 돼요. 근데 분열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말로 늘 찍먹이었던 애가 부먹의 아름다움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부먹이었던 사람들이 그 찍먹의 그 바삭함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 말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도 괜찮은 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거예요. 문제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서로 받아주고, 정말로 비본질적인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내가 듣고 천천히 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지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 사랑할까? 누구를 사랑할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 그 일에 마음을 다해 주셔요. 나와 생각이 다른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셔요. 들어주시고 편이 되어 주셔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나는 부먹이고 걔는 찍먹인데 어떤 사람이 찍먹이라고 해서 뭐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는 편이 되어 줘야 돼요. 내가 혹시 부먹이어도 난 찍먹파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내 삶을 쏟아내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 화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삶이,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이 찬란한 빛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요,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사랑은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이견이 있어도요, 겸손하게 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국힘 열렬 지지자가 여기 교회 안에서 더민주 열렬 지지자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습니다. 겸손하게 듣고 이견이 결국은 좁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고 떠나가면서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이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은 얼마든지 해갑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국힘 지지자 우리 성도님과 더민주 지지자 우리 성도님은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든든해요. 우리가 정말로 한 형제 자매고 우리가 화목한 가족. 세상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여기 함께 형제 자매로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확인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은 점점점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삶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감사와 기쁨이 시작됩니다. 나는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더 저 국힘 지지자 우리 집사님을 나는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더 민주 지지하는 저 권사님을 나는 정말로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꿈들을 꾸고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담대함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화목한 가족입니다. 화목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고 그렇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이시고 이 사랑을 도우셔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랑의 은사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래 참고 그렇죠. 온유하게 투기하고 질투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분노하지 않아 폭력적이지 않아 늘 불이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견에도 불구하고 그 이견을 다 그 카페트 밑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놓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로 그 다른 것을 확정하는 거죠. 각각 확정한 그대로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함께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화목한 가족, 이 화목한 가족이 우리들입니다. 화목한 가족은 늘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집에 가면 5가족이 몽땅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외쳐야 화목한 가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 얘기해도 그냥 화목할 수 있어요. 또 싸울 수 있죠. 오늘 같은 날 짬뽕을 짜장을 시키냐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못하나요? 그냥 다른 거 시켰으면 다른 것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돈 없으면 내줄 거고요. 돈 없으면 내줄 거고요. 또 입에 묻었으면 닦아줄 거고요. 또 저 짜장면집에서 누구랑 시비 들으면 시비가 붙으면 편이 되어서 싸워줄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다 커버하고 도와줄 겁니다. 그게 화목한 가족이에요. 그 화목한 가족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족 안에 있을 때 인생은 든든합니다. 나는 든든해요. 우리가 달라도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흘러다니는 외로운 삶 아니고요. 그리고 뿌리 없이 뽑혀버린 허망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 안에 많은 이견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이견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확정한 대로 가시면 돼요.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 놓치지 마셔. 내가 그러고 흩어져서도 그 더민주 권사님을 위해서 나는 눈물로 기도할 거야. 그분의 삶이 힘들면 나는 달려갈 거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 화살이 있다면 나는 다 맞아줄 거야.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사랑으로 열려내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같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확인하는 또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새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귀한 금요철야 기도회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에 정말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화목한 가족의 모습들, 우리 믿음의 가정 내 집에 이루어질 정말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들, 우리 부서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또 우리 예쁨 아이들이 정말로 화목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든든하게 커가는 놀라운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화목한 사랑,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소. 우리가 정말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 하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 또 우리가 받은 복, 그 복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며 또 그렇게 부르신 복된 사명이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실 때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시고 새 환상을 보시고 그 꿈과 환상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밤, 기도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